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는 세상에서 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이라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발견을 또 깨달음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을 지키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인생 같지만 정말 되돌아보면 너무나 짧은 우리의 인생인 것을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어떤 부귀와 영화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에 온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는 저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신 성도들에게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특별히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불평과 불만을 항상 지니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주시고 또 죽음의 문턱 앞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불평과 불만을 조금만 불편해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부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깨달았을 텐데 조금 어려움이 왔습니다. 조금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약하겠지만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뜨거운 날 우리가 1시간 아니 2시간만 걸어도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걷든 흙길을 걷든 정말 정오에 2시간만 걸어도 엄청난 불만이 있을 텐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광야길을 걸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불평과 불만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큰 사건으로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과 불평을 쉽게 이렇게 아주 습관적으로 너무나 가볍게 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면한 이 생수 문제, 마시는 물의 문제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껴봤다면 이 물의 소중함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이 타가지고 물 한 모금, 진짜 그 물 한 모금을 막 갈급해야 할 때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감정이나 이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입을 열어서 불만과 불평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아니면 더 깊이 두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길을 가게 하실까? 이 광야는 우리의 인생에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그냥 광야다 이 단어로만 생각하면 허벌판, 풀도 없고 들짐승도 없고 바위와 태양과 모래와 이런 것만 환경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짧은 생각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 광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단어를 듣는데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광야 하면 그냥 현실적인 그 사막과 바위가 있고 태양이 장렬하는 그 뜨거운 그늘만 있어도 시원한 그 광야, 사막을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온 것을 광야길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닥친 것처럼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다면 오늘처럼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이들이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그 목타는 그 갈증을 참으면서 3일 길을 걸어서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라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은 했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고비를 간신히 견디며 버티며 살아왔는데 좀 좋은 환경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어려움에 처한다거나 아니면 생각지 못했던 환경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다면 불만과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지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셔야 되나, 그 계획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가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대면했지만 저의 생각에는 여러분들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리라고는 정말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이 있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물이 마실 물이라고 생각하고서 좋다고 환호하며 물가로 갔을 텐데 먹지 못하는 쓴물이 되었대요. 쓴물이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가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힘들게 걸어와서 물 앞에 다가왔는데 마시지 못할 물이 딱 앞에 있으니까 전에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 가거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덤빈 것처럼 오늘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원망을 토로합니다. 조금 전에,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너왔던 그들이 모세에게
덤비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받았는데도 또 사람의 생각으로 감정이 복받쳐서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심부름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 원망을 들을 때에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일어날 텐데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서 모습을 이 백성들 앞에서 오늘 우리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싸우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과 변론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일부러 고생시키겠느냐, 이런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명하거나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할 텐데 모세는 그들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오늘 25절에 모세의 행동을 우리가 보고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기쁨도 만나고 생각지 못했던 환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애매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많은 환난과 역경, 정말 생사를 나누는 그런 순간까지도 가봤지만요. 하나님은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살려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행동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나 바라고 또 저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오늘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입씨름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대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던 옛 모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담기 시작했다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모세의 행동을 우리는 가져와야 돼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바보 같은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저거 사람들 쉽게 하는 얘기로 저거 똑똑한 줄 알았더니 교회 다니더니 바보 다 됐어.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자꾸 옳은 길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되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생각과 다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자식을 키우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깨닫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늘의 모세의 모습처럼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저도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행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제가 먼저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방 원망하고 조그만 거에도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하나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니까 조그만 것부터 큰 것부터 화가 날 날들이 많이 있는데도 예전처럼 분노하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기도했더니 써서 먹지 못할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내가 이전까지 정말 내 멋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나쁜 놈이네. 저거 막 이런 것처럼 사람의 심정처럼 표현하면 제가 좀 약간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게 놔둬.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고 또 듣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법 없이 산다고 저 사람만큼은 정말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선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예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거든요. 내 인생이 60이고 70이고 90이고 30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떤 베품을 많이 나눴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은 0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내가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움직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너는 오늘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행했구나 하고 적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냥 그 당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로 이 말씀을 갖고 와서 항상 내 삶과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또 교회 생활을 항상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고 그것을 관리하며 누리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파괴하는 데만 바빴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너무 나는 즐겁다고 죄짓는 일을 많이 해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사로 얘기하면 불의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
왕자로 있을 때에 사람을 주먹으로 패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세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다듬고 다듬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세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과거예요. 하나님은 다 뒤로 던지신다고 했어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앞에 성경 구절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은 세상 사람들은 발목을 잡고 흔들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정말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남은 시간 동안 나에게도 이런 시간이 오고 이런 보람이 있는, 의미가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네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종교인이 된 직업이 뭘 원하느냐 하면 종교인이라고 썼었어요. 부모님들이 공무원을 하라고 해서 공무원 썼다가 종교인 했다 했는데 종교인을 안 가려고 저도 엄청 뺀질뺀질했어요. 정말 신학교 다시 두 번째 가면서도 땡 하기 마감 직전에 가서 원서를 썼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머리만 키우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빨리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과거도 오픈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할 때 형식에 아주 각본에 써놓은 것처럼 대화를 한다면 그냥 뭔가는 있는데 헤어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느껴지는 게 없어요. 말씀도 어느 곳에 가면 막 진짜 엄청난 유식한 설교를 하고 문자를 써도 들을 때는 참 쏠깃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하고 아니면 축도 끝나고 나올 때 보면 어떤 때는 이게 단어 한두 개 기억날까 하면서 시간만 그냥 허송세월 같이 이렇게 보낸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살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들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찍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 속에 모세와 모세 장인 이드로의 대화를 저는 엄청 좋아해요. 이드로라고 하는 그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이야기를 할 때 모세도 받아들이고 그 장인도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유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서로 대화가 오고 가고 서로 존중해 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우리들은 서로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의 얘기가 내 귀에 좀 거슬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아니다, 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처럼 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그 말씀과 내가 계속 엎어졌다 작게졌다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의 갈등은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주십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다가 아니야 하고 돌아서면 그런 모습이 또 마주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이 길로 가라 했을 때에 안 가잖아요. 옆길로 가요. 평화가 와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의 길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마주치게 했던, 가라고 했던 그 길로 어느샌가 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계속 불만과 불평을 버리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한테 대들어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길을 가기 때문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잠깐 세상적으로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운전을 다들 하시잖아요. 운전을 하려면 법을 지켜야 됩니다. 빨간 불 나오면 멈춰야 되고 파란 불 나오면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면 파란 불이라 할지라도 멈추는 것이 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26절 하반절에 보면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살던 그 삶과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을 저도 압니다. 저도 세상을 많이 이렇게 살아보면서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저도 같이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정말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길로 가야 맞아요. 세상에서 하던 삶으로 가야 이치적으로 맞는데 가다 보면 아닌 걸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다음부터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평화가 오더라고요. 뭔가 안정되고 길이 형통해지더라고요. 정말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믿어지지 않고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고 하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이 4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귀를 기울여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왔든지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복된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만 복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도 계속 복음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뒤로 밀려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쓴 물, 먹지 못하는 물을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말씀을 먹여 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쓴 물이었다면, 필요 없는 쓸물, 아무 가치 없는 쓴 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서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제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고 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안히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참으로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뒤에는 고진감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과 원망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쳇바퀴를 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라 했는데 1층 한 반 정도 올라가 가지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또 2층을 또 올라가려면 처음서부터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중간 가서 놀고 있고 내 생각대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이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 드셔서 세상적으로 나이 드셔서 이곳에 지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너에게는 이 일을 이루고 오라고 내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이제까지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제야 내 앞에 왔구나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처럼 생각이 짧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두셨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로 했고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살 길, 영생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올바로 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생각에 우리는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이제는 버리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이라고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아담에게 주셨던 그 지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저 사람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만 서 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기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던 저희들,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죄짓기에 즐거웠고 손이 죄짓기에 빨랐던 저희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잘한다고 박수쳤던 저희들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서가는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